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깨달아 행하고 지킴으로써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던 그리스도의 참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 주목하시겠습니다. 주목. 사람은 다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기왕이면은 그 무리 중에서 높은 자리, 큰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주 자기들끼리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쟁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면서 말씀하신 말이 오늘 본문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과연 큰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천국의 큰 자, 작은 자를 떠나서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걸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다 그렇게 욕심낸다고 해서 그렇게 되고 싶다 해서 그렇게 다 되나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그릇의 크기가 다르고 자기가 가진 역량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릇과 역량의 크기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한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그릇의 크기, 자기 역량의 분수를 모르고 더 큰 직분을 탐하거나 했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한테 악이 되고 화가 되고 죄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면은 교회도 시끄럽고 회사도 시끄럽고 나라도 역량과 그릇의 크기가 되지 않는 사람이 나라를 맡으면 나라도 시끄럽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선생된 자가 심판이 크니까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까지 경고를 하셨어요. 야고보서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1절. 그러니까 맡은 직분이 크고 윗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뭐가 커요? 맡은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역량과 그릇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는 거예요. 수시로 자기 누가 크냐고 했어요. 다른 구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33절. 마가복음 9장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길 가는 중에 노중에서 너희들끼리 서로 토론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고 물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34절. 저희가 잠잠하니 예수님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니까 입을 다물고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신 거예요.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긴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큰 자가 되기 위하면은 어디 가라? 섬기는 자가 되도록 제일 끝자리를 가라 얘기해요.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2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그래서 누가 크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3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너희가 어떻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게 뭐야?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천국의 큰 자를 말씀하세요?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천국에서 큰 자, 낮은 작은 자를 따지기 전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고 뭐가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같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순전하고 순박하고 그런 순결한 그런 마음으로 돌이키라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 말씀이에요. 또 어린아이는 어떤 자를 말하느냐?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함 같이, 그 갓난아이들은 젖이 먹고 싶으면 울잖아요. 그런 아이들 같이 그 젖을 사모하는 자, 젖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 말씀을 상징하는 자들을 갓난아이로 필요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괴휼이라는 건 속임수고, 외식과 보이는 것, 거칠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이 순전한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악독을 다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이 무슨 신령한 젖이 있어요? 신령한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비유한 줄 믿습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갓난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본을 삼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50엄의 봄을 본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그 율법 시대에 자기 아버지가 부친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가문도 훌륭하지. 율법을 다 배워서 학문도 뛰어나지. 그 다음에 약대 토롯과 석청을 먹을 정도로 집안 부유하지. 인물 잘 났지. 그러니까 갖출 조건을 다 가졌어요. 더욱이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줬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은 자가 세례 요한이 있어요. 그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요. 아비의 길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길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자로 왔는데, 예수님께 세례를 준 이후부터는 한 번도 예수님을 도와준 적이나 예수님하고 합력해서 길 예비자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의심했어요.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더군다나 길 예비자로서의 사명을 잘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왕인 헤로드 왕을 비난하다가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비난하다가 헤로드 왕에 대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옥에 갇혀서 있을 때 예수님을 의심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으라 그래요. 자기한테 면회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드려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까 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귀머거리가 들으며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그걸 그대로 전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세례요원보다 큰 자가 없는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게? 못 들어간다는 저주를 받은 자가 바로 세례요한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은 다른 말 말하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요 아니면 가짜요 이거 묻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의심할 수가 있지만은 직접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은 자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4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깼다 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누구 보고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을 책망하는 거예요. 소경도 보는데 너는 어떻게 보지 못하느냐? 네가 소경 아니냐? 넌 길예비자라 왔는데 한 번도 내게 찾아와서 길예비자로서의 네가 데리고 있는 제자들도 나한테 보내지 않는 안진뱅이 아니냐? 너 문둥이 아니냐? 문둥이 코 뒀다 눈 뒀다 뭐 하느냐? 귀 뒀다 너 귀머거리 아니냐?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도 뭐 하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요한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부자요? 부자였어요. 자기식으로 예수님 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실물로 보기 전에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고 말했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고 말했어요.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해도 겸손을 떨었던 자가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그 거렁뱅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난 뒤에는 마음이 바뀐 거예요. 계속 예수님 대적하는 데서 대적하다가 잘난 척하다가 하나님 일이 아니라 세상 일에 관여하다가 옥에 갇혀가지고 개죽음을 당한 것이 바로 세례요한이잖아요. 11절 보세요.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런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요. 한 몸을 이루는 다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누가 크냐 작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역할과 사명이 다 다른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4절 보면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니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낮춰요? 어린아이는 자기 낮추지 않아요. 자기 있는 대로 그대로 하지.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순진성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 보면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지 않는다요. 이거 겸손을 아는 자가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겸손과 배를 아는 자는 믿음이 크고 장성한 자가 그걸 아는 것이지 육신적인 어린아이가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지는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겸손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사람들은 그래요. 청함 받으면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좌라는 것은 높은 자리예요. 어느 행사 자리에 같은 데 보면 다 자리가 있잖아요. 가급적 그 주인공이 서는 자리 가까운 데다 앉고 싶어 하잖아요. 상자 특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니 너와 저를 청한 자면 누구예요? 주인이 와서 청한 자가 와서 당신에게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운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민망해요? 민망하지 않아요? 민망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여기 앉았다가 그 자리를 밀려서 저 말석으로 내려가면 민망하잖아요. 부끄럽고. 그런 꼴 당하지 않으려면은 아예 말석부터 앉아서 권해서 이리 앉으세요 하고 주인이 권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이것이 삶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을 높아주고 낮아주는 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 목사는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거고 위에 있는 사람이 다 평가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아랫사람들이 또 윗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은 수시로 이렇게 누가 크냐고 쟁론을 많이 했어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이방이라는 건 뭐야?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달라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젊은 자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젊은 자와 같고. 그 젊은 자는 어른들에게 인사해야 되잖아요. 숙여야 되잖아.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나 우두머리가 되려면은 섬기는 자가 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누가 커요? 앉아서 먹는 자가 당연히 크죠. 근데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분명히 큰 자지만 뭐로 왔다고요? 섬기기 위해서,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이나 구역장이나 권사님들도 다 그 직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우기 위해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의 직분을 주는 것이지 군림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직접 몸을 낮춰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면 무릎 꿇고 세수대 갖다 놓고 나서 낮아지는 사람이잖아요. 씻겨주는, 발을 씻김을 당하는 사람보다는 씻겨주는 자가 낮은 자세에서 발을 씻겨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발을 씻겼다는 의미는 육신적인 발로 이렇게 행하기도 했지만은 뭘 하라는 거예요?
악독과 계약이나 악이나 죄악에서 떠나라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손발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나는 그 일에서 손을 씻었다, 또 발을 씻었다. 어떤 나쁜 집단에서 빠져나올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적으로 깨닫길 원합니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인 것 같이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서로가 상대방의 발을 씻겨줄 정도로 낮추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쟁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하는 말을 지금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 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항상 다른 12대자들보다 많이 사랑받고 많이 아꼈어요. 중요한 자리는 꼭 세 사람을 데리고 다녔는데도 그래도 욕심이 모자란 거예요. 뭘 요구하느냐? 36절.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좌우 보좌를 지금 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다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잔과 세례는 뭐예요? 십자가의 잔, 십자가의 세례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3번씩이나 기도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44절에 아버지여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걸 3번씩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세례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예수님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는 것은 무슨 세례? 십자가의 세례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39절.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래, 그거는 너희도 할 수 있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 예수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들이 그 자리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옆에서 들었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분개했어요. 그런 얘기를. 아니 똑같은 12대자인데 우리를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다른 동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느꼈겠어요? 41절.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분해요, 안 분해요? 분하지.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돼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친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6절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6절. 여기서 말하는 섬기는 자, 겸손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고 내 멍에를 매라.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워야 될 가장 큰 것이 뭐예요? 겸손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남한테 초청받았을 때 상좌에 앉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잠언서 15장 33절. 잠언서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해질 때 존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의와 재물과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22장 4절.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이런 재물과 영광과 생명, 영생을 얻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또 어떤 자가 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을 하나도 빼지 말고 잘 가르치는 자를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로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은 다 기록된 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이거 빼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계시록 22장 19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는 자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미함을 제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이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를 양육하는 목자라면은 다 먼저 깨달아서 다 알려주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5절 보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예수를 영접한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한 번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 이렇게 선지자나 의인들 같이 이런 자들이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 낮은 자들은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거 하나라도 대접하고 영접하면은 보응을 받아요, 못 받아요? 다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영접했을 때 그런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6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앞에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어린아이가 뭘로 바뀌어요? 소자로 바뀌잖아요. 소자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소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소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누가 심판받는 거예요? 실족게 하는 자가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족게 하지 말라고 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잊게 하는 자에게는 뭐다? 화로다.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는 것이 화예요.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그릇이 다르고 역량이 다르고 자기 욕심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혼자 탁 터놓고 얘기도 못하고 그대로 후가리 하다가 실족하는 자들도 있고 여러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실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일부러 실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면은 다 쌍방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일방적인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2절 보세요. 2절. 누가복음 7장 2절.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뭐 하거든 용서하라? 용서에 앞서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원망하고 그러고 나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네 돌아보고 회개할 때 용서라고 말씀하셨고 죄를 범할 때 무조건 포항하라고 그랬어요?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죄를 범하면. 죄는 자기가 선한 일을 해야 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어떤 때 용서하라고요? 자신을 돌아보고 나서 내가 회개하노라 내가 잘못됐구나 했을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에도 순서와 절차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이면 490번이잖아요. 용서 못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을 정도인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오냐하오냐 이렇게 받아주라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뭐가 먼저라고 그랬어요? 회개했을 때 용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무조건 예수님은 다 관용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사정없이 질책하고 책망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5절 먼저 보세요. 15절. 마태복음 18장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죄를 짓는 걸 하면은 당사자끼리만 먼저 권고해서 깨닫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단둘이 얘기했을 때 알아들으면은 그 형제를 얻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가서 두세 명이 가서 대변을 해주고 말마다 증거에 참여케 하라는 뜻이에요. 증참케 하라는 것은. 쌍방의 말을 들어봐서 권고하잖아요.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먼저 권고하고 타일렀을 때 깨달아서 돌이키면 형제를 얻는 거라 말씀하십니다.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여기고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건 뭐예요? 세리를 그 당시에는 죄인으로 봤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해서 그거에 이물을 남는 자를 봐가지고 세리를 다 죄인 취급했던 자잖아요.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8절. 마태복음 18장 8절.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발을 찍을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이걸 빙자해서 이렇게 험악한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보라는 뜻이지, 손발 찍고 천국 가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천국에서 누가 그냥 천국을 얘기하다가 여기는 어디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곧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생 얻을 자 따로 있고 천국 얻을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영생도 천국도 다 그리스도의 참 지체된 자들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섬기고 낮추는 자가 천국도 영생도 받는 거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9절 보세요. 9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원망하기 전에 그 눈 가지고 자기를 먼저 돌이켜보라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받지 못하느냐. 뭘 먼저 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4절.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이런 자가 외식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지 않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보면서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예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로운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십계명보다 한술 더 떠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라가라는 게 뭐예요? 바보 같은 놈아 얘기하는 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형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형제 간의 화목을 강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소자들을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소자를 뭐라고 그래요? 천사라고 그랬어요. 저희 천사들이 어린아이라고 했다가 소자라고 했다가 천사들로 했어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지금 이 소자, 어린아이, 이 천사들은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너희의 시민권을 어디에 두라? 하늘에 두는 자들이에요. 소자들은 작은 자가 아닌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는다. 항상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어린아이와 같이 악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순전하고 순박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자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돼요. 소자가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육신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장성한 자고 악에는 어린아이를 소자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고 천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12절, 마태복음 18장 11절. 이 소자가 누구냐? 소자에 대해서 알아야 돼. 11절. 마태복음 18장 11절. 마태복음 18장 11절.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러나고서 14절 보세요. 14절.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했기 때문에 소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잃어버린 양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 있는데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상징하는 의미가 엄청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고 전도하러 보낼 때 누구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꼴도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께서 찾는 자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길을 잃어버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 가는 길을 잃어버린 자들, 거짓 목자에 사로잡혀서 잃어버린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붙들려 있는 자들은 잃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에레미야 50장 6절 보세요. 에레미야 50장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잃어버린 양떼가 누구냐?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건 양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현재 이렇게 비유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7절 보세요. 7절.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길을 잃은 양들을 삼킨다는 거예요.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그 길 잃은 양들을 삼키면서 자기네들은 무죄하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누구냐?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하라. 이들을 가리켜 거짓 목자들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떼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 말씀이 나온 것이 어디느냐? 그 길을 찾는 자들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목마른 자에게 말씀 줬을 때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지, 자기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자들은 아무리 말씀을 줘봐야 소경이고 귀머리이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해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깨닫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삭개오 같은 자들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온다는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 듣고 뽕남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를 쳐다보다가 예수를 영접했던 자예요. 그래도 그 당시에 세리들을 죄인 취급했지만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에요. 그럼 자기 밑에도 직원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 자인데 저가 키가 작으므로 체면불구하고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를 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자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도 삭개오를 알지 못했는데 이름까지 불러. 그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누가복음 19장 8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예수를 처음 만났는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토색이라는 건 뭐예요? 반강제적으로 비싼 값으로 돈 빌려줬다가 못 갚으면 뺏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지금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을 토색해서 재물을 쌓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 노력으로 한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한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를 예수님은 찾고 하나님도 이런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큰 자예요. 큰 자. 소자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소자들아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믿는 자들을 소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3절.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은 자기 제자를 소자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또 누구를 소자라고 했느냐? 믿음이 큰 자를 소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2장 1절. 마가복음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 보고 뭐라고 불러요? 소자라고 부른 거예요. 사람들이 운집해서 그 중풍병자로서는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달아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 지붕 뜯는 거에 대한 변상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흙먼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목적이 뭐야? 예수 만나서 병고침 받겠다는 그 목적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큰 믿음을 보시고 소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 가진 자가 소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같다고 하는 것은 이런 큰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소자는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을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형제잖아요.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택함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요. 크다 작다 다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서로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의 크기가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다 역할과 사명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누굴 사랑하는 자야?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서로가 높낮이를 사랑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지체라고 말씀하셨어요. 받은 성령의 은사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역할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더 보실까요? 14절.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역할과 사명이 다 다른 것을 지금 설명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 보시겠네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줬기 때문에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체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릇과 영양대로 다 지체를 삼으신 거예요.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이 혓바닥 같은 건 약하잖아요. 이빨, 잇몸, 입술이 다 보여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과 아픔도 같이 하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 나머지 구절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다고 그랬어요. 큰 집과 그릇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구성원을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릇의 크기와 작은 것들이 다 사명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떤 큰 그릇은 옹기같이 큰 장독대에서 큰 그릇이 돼서 된장과 간장을 담고 있고, 또 어떤 것은 작은 종지가 돼서 늘 주인의 밥상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해 하면은 주인께서 선한 일에 쓰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릇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큰 그릇은 그릇대로 그 맛있는 장맛, 된장맛, 고추장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 뜨거운 햇볕도 견디고 비바람도 견디잖아요. 밖에서 더위, 추위 다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또 귀하게 귀한 찻장에 담겨져 있어서 주인상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자기의 그릇 크기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릇은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 기록된 말씀과 같이 주는 토기장이요 우르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릇. 사람을 비유한 거야, 사람을.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서로가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아들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겸손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슨 성품까지 자라가라? 신의 성품까지 자라가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뭘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가면 갈수록 다 형제의 우애, 마지막에 사랑을 공급하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깨닫고 서로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